하나님이 만드신 광야교회의 역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는 순간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여 광야교회의 아버지였던 모세는 120살의 노구의 몸으로 모압 평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 모세의 유언 설교를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요단강 건너편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땅의 가나안이 아닌 하늘의 가나안, 천국으로 부름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준 고별 설교는 무엇이었을까?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할 새로운 전술과 전략을 알려주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독립국가의 자유시민이 가질 새로운 질서와 문화생활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을까? 아닙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모세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는 한마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유요,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요, 목적이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고별 설교에 나타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존의 법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로 병들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이나 영양실조로 근심한 적도 없었습니다. 적의 공격에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죽거나 망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 중에 한 가지 사실을 신뢰로 들면서 지난 역사를 잘 알려주는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로 하면서 그의 설교를 이어갑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지난 역사, 생생한 역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행진을 하던 중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을 막는 자는 하나같이 멸망하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던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부올의 제사장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주장을 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종교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발람은 이스라엘 스스로 망하게 하는 방법을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밖의 힘을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없다. 저들은 스스로 망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압 왕 발락에게 발람 제사장이 알려줍니다. 그것은 모압의 미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신들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는다. 광야에서 먹는 음식은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잔치에 초대를 받는다. 모압 여인들의 잔치에 초대를 받는다. 별미를 먹게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미인들의 미혹을 받아 모압인들의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여인들은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 비와 구름과 다산의 복을 주는 바알 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광야 행진을 합니다. 비가 얼마나 그리운 것입니까? 구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미래를 위하여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고대 사회의 복 중에 복이었습니다. 비와 구름을 주장하고 다산의 복을 가져다주는 바알 신을 모압의 미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를 해갖고 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알 숭배의 하나로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전염병으로 24,000명이 하루에 죽었다 라고 합니다. 모세는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모압 여인에게 미혹을 받아 죄 가운데 망한 그 사건을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중히 여기고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자들, 참 성경의 표현이 아주 의미롭습니다.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들은 오늘날까지 생명을 보존하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의 신세대들에게 이처럼 실패한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불타기 전에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두 사위는 천사의 경고, 생명의 길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심판을 받아 소돔 사람들과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립니다. 뭘 그걸 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들린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성경시대나 교회시대나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힘들고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열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얻는 복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지키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의 충족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의 거룩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경험을 하였듯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일어날 사람들의 무지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교만을 경고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내 생각을 보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거든요. 무지해서 그렇거든요.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이성적이고 더 과학적이고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땅을 얻는, 기업을 얻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가나안에 기부온 사람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자신들은 멀리서 온 사람인데 자기들과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와 조약을 맺지요 라고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었지요.
그런데 3일 후에 기브온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니고 멸망받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훗날 이스라엘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채찍이 되고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 2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왕정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아말렉 부족과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죽이고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다 불태우라고 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광야 행진을 할 때로 그 역사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행진을 하면서 처지는 사람들이 뒤에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자연히 행진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때에 아말렉 부족이 이스라엘의 약점을 치고 빠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쪽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왕정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일을 기억하시고 아말렉 쪽을 이번에 멸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지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했습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서 저 왕도로 데려와갖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에 좋은 그 기름진 것들은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판단을 어렵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그 자손들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덧붙이거나 삭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를 어기는 자를 가리켜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된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더하는 자는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빠지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성에 맞게 변형을 시키고 자기 편리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올무가 됨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명예와 기업과 땅을 얻게 하는 축복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킴으로 복을 받고 축복의 날을
길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은 세상 앞에 성도의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영광, 성도의 지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일을 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서 얼마나 공부시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세상 앞에 서는 지혜와 지식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라고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큰 나라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칭송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들이 받은 본분이요 그들이 행할 사명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은 열국 앞에서 귀한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 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그들이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큰 나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라고 합니다. 영토가 크기 때문일까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인구가 수없이 많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지키는 민족은 큰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7절에서도 8절에도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는 큰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또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세상에서 큰 나라가 되고 개인은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을 때 애굽에서 제일 가는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을 때 바벨론의 모든 박사보다도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다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남방의 스바 여왕이 찾아와 감탄을 하기를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들으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저 에티오피아의 시바의 여왕이 이렇게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교회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직분이 세상에서 가치 없고 조롱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전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니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밟히는 처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반드시 귀히 여김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잘 된다고 합니다. 교향곡에 아버지라 불 별명을 가진 하이드는 독실한 기독 신자로 유명합니다. 그의 음악은 밝고 즐거워서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기에 유명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하이드는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라는 기도로 작곡한다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이든의 아름다운 노래만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교인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카스라고 하는 저울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요즘은 종합전자제품을 이렇게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장로님 아들인데 인하대학교에서 운동권 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동권 학생이 되니 장로의 아들이라도 그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대학 생활을 보냅니다. 교회가 여의도에 있을 때였습니다. 대방동에 단칸방 집에 새를 얻어서 살게 됩니다.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인은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교회는 싫은데 아내와 두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내가 아이를 얻고 손에 잡고
교회 가는 거. 대방역에서 다리를 건너갖고 여의도 오는 거. 그것을 못 봐줬어. 늘 태우다 교회로 태우다 줍니다.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잡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맨 앞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큰 회사를 경영을 하는데 나는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금주의 회사의 일을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둘째 아들이 회사를 맡아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나 교회사에 나오는 사람이나 우리의 선배들이나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라고 약속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셈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광야교회의 아버지였던 모세의 유언설교, 계시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약속이요 세상 앞에 선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로 기업을 얻게 하고 행복한 날을 길게 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지식의 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 보나르의 성경 예찬이라는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은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성경이 나의 빛이 되고 내가 굶주릴 때의 성경은 나의 떡이 되고 내가 병들었을 때의 성경은 나를 고치는 양약이 되며 내가 적적할 때의 성경에서 수많은 친구를 찾는다. 일할 때의 성경은 나의 도구요 놀 때의 성경은 나의 즐거운 풍요로다. 만일 내가 무식하면 성경이 나의 학교가 되고 만일 내가 늪에 빠지게 되면 성경은 나의 굳은 땅이로다. 만일 내가 추우면 성경은 나에게 열기가 되고 만일 내가 떠오르면 성경은 나의 날개로다. 성경은 나의 지도자, 나의 어복, 나의 피난처, 나의 꽃동산, 나의 태양, 나의 샘물, 나의 신선한 공기로다. 아, 위대한 책이여 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참 우리 시대에 참 어울리지 않는, 우리를 얽으면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를 빼앗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땅을 얻고 기업을 얻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지식이다. 꾀를 부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월을 보내는 주일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을 듣고 축복의 길을 듣고 세상의 지혜와 생명의 그 지식의 그 보고를 우리가 들으며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천의 성도들,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약속이요 세상 앞에서 너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소금처럼 맛을 잃지 아니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